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 형식입니다. 당신은 몇 그램만큼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몇 그램만큼 행복하십니까?가 오늘 제목이에요. 몇 그램 대신 몇 리터라고 해도 됩니다. 몇 와트, 몇 근, 몇 인치, 몇 마일. 좀 재미있게는 몇 스마일 이런 식으로 단위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고요. 아무튼 양을 잴 수 있는 단위면 돼요.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만큼인지 아니면 이만큼인지 아니면 이만큼인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재어보자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논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논리학이라니까 왠지 되게 있어 보이죠?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수업은 아니고 그냥 교양이었는데 하루는 그 수업 시간에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기사를 접했냐면은 제목이 대충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 한국 국민들보다 7배 더 행복.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전 참 궁금했어요. 과연 7배 더 행복하다는 게 뭔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더 행복한데 이게 수치상으로 7배라는 건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행복해야 7배인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행복지수 얘기예요. 행복지수라는 건 삶의 여러 요소들을 평가하고 이제 점수화해가지고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이 사람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지수인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1에 10점.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 역시 1에서 10점.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 이건 1에서 50점.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자신이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1에서 30점. 이거 모두 합치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100점에 가까울수록 행복하다. 이런 지수인데 물론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90점이 30점의 3배고 20점하고 40점 행복이 60점 행복 합쳐서 60점 행복이고 이런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한창 막 비판을 했죠. 이 기자가 잘못 알고 그냥 자기 보고 형식인데 이걸 수치화했다 어쩌고 한창 얘기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 이 기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양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난 이만큼 행복하고 쟨 이만큼 행복하고 그 어떤 사람은 그 둘을 합친 것만큼 대단하게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심 행복이란 양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곧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의 총량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순간 행복의 강도 그래프로 따지자면 순간순간 행복의 강도 곱하기 지속시간 하면 전체적인 행복감의 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한 이 정도 행복의 강도로 한 3, 40년 잘 살다가 요즘에선 좀 행복 감도가 떨어져서 한 15년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 넓이가 행복의 총량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행복의 총량이 많은 인생은 행복한 인생, 적은 인생은 불행한 인생, 슬픈 인생인 거죠. 예컨대 한 75년 죽어라 고생했다가 말년에 성공해서 6개월 재벌로 살다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 이루고 죽었다 이러면 별로 부러워 안 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안 하죠. 저 사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끝났네 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 이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인생을 짜릿하게 28살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28살까지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그렇게 가늘고 길게 80, 좀 낮은 수준에서 80 살았다면 마치 위로 우뚝 솟은 직사각형하고 아래로 이렇게 넓게 누워있는 직사각형하고 어느 게 더 넓은가 이 크기를 재가지고 어느 게 더 행복한 인생인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맞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양적으로 행복을 재는 발상들을 볼 때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차피 다 한때인데 다 지나갈 건데 다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릴 건데 여러분 너무 짧은 이 인생의 순간이 다 지나갈 때 그렇게 한때 누렸던 행복감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이었어 하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해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과거의 행복들은 지나고 나면 작은 위안도 되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휴가를 갔다고 합시다. 발리나 세부나 코타키나발루 그런 데도 있던데 그런 데로 가서 휴가를 가서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놀다가 휴가 마지막 날
내 충만하다, 나 정말 행복했다, 나 정말 즐거웠다 하고, 그러니까 내일 출근 아주 기꺼이 기쁘게 할 수 있겠다 하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휴가가 재미있었으면 재미있었을수록,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았다면 그럴수록, 거기다 이제 길기까지 했으면, 충분하기까지 했으면 오히려 더 정말 회사 가기 싫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누렸으니까, 이 행복감을 누렸으니까 내 행복한 휴가였다 하고 만족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았으면 좋은 대로 더 오히려 더 휴가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늘리고 싶을 거예요. 행복감이라는 건, 그 감정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그때뿐이고 그때가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의 감정들이 쌓여서 내 인생 행복의 총량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행복의 척도는 과연 어떻게 재야 될 것이냐?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어떻게 재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16절, 17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 자유롭지 않고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장 깊은 시련과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제 그의 인생이 순교로 마무리될 거를 사도 바울도 짐작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내 순교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마침내 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이제 좋은 해피엔딩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큰 사도였으면 감옥문이 열어지고 나와야 되는 해방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완성짓는 고통스러운 죽음, 처형장의 날선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나는 기뻐하고 기쁘대요. 슬프지 않고 기쁘대요. 내가 내 인생의 조건들이, 내 인생의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슬플 것만 같은데, 불행할 것만 같은데 내 마음은 기쁘대요. 내가 기쁘대요. 왜?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가 있기 때문이에요. 16절 다시 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속여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 내가 전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들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역에 내 인생 쓰임 당했으니까, 그래서 나 행복하고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귀하게 쓰여졌으니까. 혹여나 이걸 공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누릴 상급 바짝 벌어뒀기 때문에 내 마음 든든하고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그 기대감에 기쁜 거,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가치의 발견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쓰여졌으니까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른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감옥에 갇히고 이제 앞으로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기껏 세워놓은 교회들이 또 넘어지고 다투고 이단에 넘어가고 본인 권위에 의심이나 하고 아주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일들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 당장 흡족하게 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 당장 흡족하게 한 일들보다는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속상하게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그 고난의 시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끝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믿으면서 그 가치 있는 일에 내 이 걱정과 고난과 속상함의 시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복감,
만족과 흡족함 대신에 속상함과 걱정, 염려,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예요. 속상함, 걱정, 염려 때문에 그 행복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감정들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애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심정, 요새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심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들 민우를 보면서 1년 동안 키워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없었다면 내 인생의 이른바 삶의 질은 더 올라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제가 결혼하자마자 거의 신혼을 누릴 새도 없이 애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걔를 낳아 기르는 거에 제 모든 결혼 생활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올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걔가 없었다면 전 좀 더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지 몰라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내와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이것저것도 많이 해보고 또 한창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이 시기에 애가 아프다고 신경 쓰이고 어쩌고 신경 쓰이고를 빼고 그냥 열심히 가정을 좀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더 사역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저한테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없었으면 저는 좀 더 인생의 질이, 삶의 질이 더 올라갔을지 몰라요. 그리고 문득 느껴지는 행복감도 내가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역에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꾸 사역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되게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행복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물론 애를 키우면서 애 보면서도 문득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느끼는 거는 잠깐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걔 예쁜 모습, 걔가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 보여주는 그 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감의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조표로 따져보면 아무리 봐도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걔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더 많은 행복감으로 채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더 행복한 인생일 거야,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은 그냥 그래서는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걔가 없었으면, 내 아들 민우가 없었으면, 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 더 많은 행복감으로, 더 많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채워질지 몰라도 정말 오히려 그 힘든 와중에 사역을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황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깐 얘가 아프다니까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갔다 오면서 사역자로서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걔를 키워나가서 걔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내가 키워나가는 그 가치의 발견을 통해서 내 인생 비록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위해서, 그 잠깐의 행복감을 위해서, 문득 드는 행복감을 위해서 지불되는 그런 고통, 그런 노력들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귀하구나, 하루하루 커져나가는 아이의 이 모습이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이 인생,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 정말 나의 행복이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승이기보다는 아비이길 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내 마음으로 품었던, 그의 마음으로 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내가 너희로 인해 기쁘다, 내가 너희로 인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내가 늘 만족스럽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만족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끼쳤어요. 더 많이 속상하게 했어요. 기껏 세워놓고 돌아보면은, 기껏 세워놓고 딴 일 신경 쓰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답니다. 또 어떻게 싸우고 있답니다. 또 어떻게 이단에 흔들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걱정이나 끼치고 많은 속상한 얘기만 들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내 마음이 늘 행복하다, 사도 바울이 늘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을 생각하며 내가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염려되고 때로는 속상함에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은 막 행복하기보단 오히려 힘이 들지언정 내가 당신들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차 세워져 나가는 것,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에 내 이 수고를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의 일을,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종종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적하게 열어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선 원해요. 그리고 혹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와도 내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기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행복할 수 있죠 하고 내 마음만큼은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만큼은 내가 주의 앞에서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내 마음 자체도 기쁘고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그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1차적으로 많은 일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닥쳐지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래도 내 마음만은 지켜주세요, 내 마음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또 그렇진 않잖아요. 실제로 또 내 마음 낭망할 때 많고 어려움 때 많고 내 마음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움츠러들 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문득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내 마음 왜 이런가.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어떨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다가 자책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는 그렇게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긍정적인 감정에 가득 젖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어렵고 속상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마저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귀한 일을 하겠습니다, 귀한 일을 앞두고 내 마음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나님 내일 십자가 지고 3일 뒤에 뵙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음 어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신 거잖아요. 자기의 감정,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로움이라는,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음이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순종이고, 우리들이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다, 오히려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문득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역하고 나서 후회한 적 없냐고. 사역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똑같아요.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사역자 되지 않고 그냥 교회 청년이었다가 혹 리더 간사하다가 집사님 장로님 되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내가 더 행복했겠구나, 일반적인 행복 말하는 거예요. 더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신대원 가기 거의 직전까지만 해도 사역을 해야지, 전도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가긴 할 건데 되게 나중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되게 단단히 해놓고 그런 토대 위에 나중에 사역을 해도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성에서 영성으로 쓰신 이어령 씨 있죠. 그런 이어령 씨 같은 포지션을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된다는 보장은 그때도 지금도 없지만 그런 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를 이리로 문득 신대원으로 딱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역 시작할 때 정말인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된다 그러면 되게 이제 기대되는 그 상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교회 오빠들이 이제 신대원을 가잖아요. 보통 기타 잘 치고 찬양인도 잘하고 어떤 뭐 형제나 자매가 이제 시험 들었다. 특히 자매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잘 위로도 잘해주고 이런 분들이 보통 신대원을 가고 신대원 가서 전도 사역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회 오빠들이 많은 스킬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긴 하는데 전 그런 타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기타도 못 치고 찬양 인도도 안 해보고 뭐 기도의 인도 같은 것도 잘 안 해보고 누가 뭐 어떤 어려운 거 있다 괴로운 게 있다 상담하러 오면은 뭐 위로하고 안아주기보다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마음에 상처나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김성택 강사님 보고 교회 오빠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런 분들이 가셔서 신대원 가시지 저 같은 타입은 별로 신대원을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대원을 딱 가서 전도가 딱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타도 못 쳐, 찬양인도 잘 못해. 그리고 또 어린애들 교육 전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어린애들을 맡잖아요. 또 하필이면 전 유치원을 맡았어요. 7살짜리를 맡았는데. 그래서 평소에 애들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이랑 안 친했기 때문에 쟤 왜 나한테 와서 말 걸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참 이렇게 무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칭찬도 많이 듣고 사람들한테 뭐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셔서 이렇게 저를 바보같이 만드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둥바둥 몇 년 동안 그거를 메꾸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좀 그걸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전도사 저 전도사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 돼가지고 그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 그런 감탄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자 다시 얻어오고자 정말 아둥바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누구랑 싸웠어요. 목소리를 언성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잘 못 싸우잖아요. 일단 덕도 안 되고 이제 교회에서 후환도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숙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잘 좋게 해결해야 되는데 마침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같이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의견 대립이 돼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언성이 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차츰 올라가서 정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 목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 떨려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제가 그 사람은 뭘 어쩔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강하게 느낄 정도로 바들바들 떨려 나오는 거예요. 뭐 무서워서? 걱정돼서?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팡팡팡팡 분비가 되면서 이게 생체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게 그게 마구 분비가 되면서 몸이 막 짜릿짜릿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수년의 시간 동안 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낮추고 억누르고 이래 왔는데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되새겨 봤을 때도 제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맞았거든요. 제 생각이 좀 더 맞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랬던 상황. 그리고 만에 하나, 이건 되게 저급한 얘기인데 만에 하나 흥분이 너무 지나쳐갖고 뭔가 물리력을 사용할 경지로 가더라도 뭐 괜찮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여서 뭔가 정말 뒷일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흥분할 수 있고 마음껏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마음껏 내 성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목소리가 떨려 나올 때 제 마음을 딱 그때 깨닫고 바로 입을 닫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 무슨 쾌락에 젖어 있는가?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 네. 다른 분들은 정말 은혜로운 사역의 자리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셨는가 그거를 발견하는데 전 싸우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신 줄 알겠다. 왜 사역을 시키신 줄 알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왜? 사역 안 시키면, 사역이라도 안 하면, 제가 전도사라도 안 하면 얼마나 엉망으로 신앙생활할지 제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땠겠어요? 제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대원 가기 전에 사역을 결심하기 전에 제 모습대로 제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제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칭찬받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또 교회 일도 한다고 깔짝깔짝 대면서 교회에서 조금 뭐 성경 좀 본다고 보면서 그런 모습, 그런 포지션을 취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엄청나게 교만했겠죠. 교회 일 제 영역에서도 감당하고 교회 일도 감당한다 하면서 삶에서도 전도하고 교회에서도 일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교만해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대립하면 지체 없이 내 성질을 부려버렸을 거예요.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사회과학 다루는 사회대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4년 동안 토론 수업만 한 학기당 2-3개씩 들으면서 갈고 닦은 그 얘기로 얼마나 사람들 빈정대면서 논리로 찌르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란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에이 저거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역을 안 했으면 사역을 해서 그나마라도 고개를 숙이고 그나마라도 내가 움츠러들고 그나마라도 내가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그나마라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곳,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아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무능하지 않나, 나 정말 이거 못하는데, 나 정말 이거 못해서 걱정되는데, 혹 저 사람들의 불평 불만도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겸손의 낮아짐이 아니라 이렇게 내 처지가 옹색해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 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는 내가 뭔가 대단해갖고 너 이 사역하면 정말 큰일을 잘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너 여기라도 있지 않으면 너 신앙생활 정말 엉망으로 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딱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이 생각나서 지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안 했으면, 사역을 안 했으면 더 행복했을 거예요. 더 멋진 행복감들이, 더 멋진 인생이 제한테 펼쳐졌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시간 동안 저는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혹 인정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안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막상 가봤으면 오히려 실패했을지도 모르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더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더 잘 나가면서 더 많은 행복의 감정들을 구가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쪽으로 보내셨고 사역의 길로 보내셨고 사역의 길에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은혜, 옹색함과 내 성질 못 부림과 억울한 일 당함과 마음의 속상함과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모두 겪은 지금에는, 모두가 아니고 요만큼이나마 겪은 지금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더 큰 행복이 있구나. 감정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 조금이나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내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조금이나마 더 쓰임을 받는구나 하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해 주신 더 큰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의 감정들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 갔을 때 더 인생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어디 갔을 때 행복감이 더 많은 행복감들이 나를 고양시킬 것인가? 거기를 찾아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마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리에서마저 그것을 찾아다닌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찾아야 될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런 감정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것들을 예비해 두셨는가, 내가 혹 행복으로, 혹 걱정으로, 혹 염려로, 혹 근심으로, 혹 고난으로 어떤 것으로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주를 위해 충성할 때 더 많은 가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진정한 행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종종 감정의 총량으로 생각합니다. 행복감의 총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 높은 강도로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다 그냥 순간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감정은 쌓여서 어떤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그 갈급함만, 그 갈증만 더 남겨둬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행복의 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가치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한 것이 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것인지, 바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바로 그 가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종종 행복감을 쫓아, 그 감정을 쫓아, 내 인생을 누리는 그 길을 쫓아 아버지 방황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을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걱정일지언정, 속상함일지언정, 저희들의 마음속 당장 마음의 흡족함을 가져주지 않을지언정 저희들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더 행복하다, 이것이 더 즐겁다, 이것이 더 좋은 인생이다 하고 저희들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오니 저희들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한 아버지와 내가 교회에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한다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는 더더욱 정말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 그 가치를 찾아서 나아가는 정말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